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주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한 사람만 살리겠습니까? 온 가족을 모두 살리는 아주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믿음의 초대, 처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같이 믿었든지 전에 내가 모태신앙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 첫 번째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의 잘 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느 신에게 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몰랐기에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는 이 믿음의 첫 세대,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주 눈물 어린 그런 기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몰라도 부모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잘 자라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성장했고 그 성장한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기에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다 지옥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때 함께 나와 예수 믿은 부모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저 천국에 계시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안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녀들은 포기를 해도 우리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등 돌려도 우리들의 무릎은 항상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식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권력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이 언급한 이 세 가지는 일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망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이자 동역자가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의 뒤에 있는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 사람들의 믿음 뒤에 이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이 디모데는 조금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그렇게 바울이 칭찬하는 최우선하는 그런 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천국 백성이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적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5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바로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외조모와 어머니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외조모 로이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던 그가 지금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거듭난 이 누굽니까?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면서 어머니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유니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디모데를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냐면 헬라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을 했던 이 디모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성경을 알았고 성경으로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면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그 어머니와 이 종교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니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좋은 학원에 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언급하셨듯이 이 젊은이들이 가장 갈등이 심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공부.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학원을 몇 군데 이렇게 돌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돌아야 됩니다. 자기들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왜? 뛰어놀아야 되는 그 시기이기에. 그랬더니 우리 딸도 학원을 안 보내더니 요즘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중학교 가서부터는 다녀야죠. 뒤처지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때 놀아야 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싸움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잘못된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거기에 집에서 성경으로 훈육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학원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자녀들 앞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병들었을 때 아니면 길을 잃었을 때도 삶이 무너질 때 끝까지 붙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잠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방 사람들이 떠난 시기 여기 떠난 시기를 강구했다고 나왔잖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써있어. 귀신 들린 사람 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두 사람을 고치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래 떠날 시기를 그냥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강구했대요. 완전 떠나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는 살짝 나는데. 저번에 저번에 한 게 또 생각났어? 여기서 봐봐.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믿음이 약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실 거예요. 주고 복음을 찾으라 그래요. 하면 찾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저번에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문 열어 딱 하면 딱 문 열잖아. 그러면 생명의 길이 나오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면 뭐를 구하는 거냐면 믿음, 사랑, 화평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고 찾는 것은 지혜를 찾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이렇게 딱딱 두드렸잖아. 그러면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면 열리잖아. 문이 그렇지. 스르륵 열리는 것처럼 누가 열어줬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갖고 천국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까 그 돼지 이걸 반대로 완전 완전 반대로 뭘 구했어? 아까 돼지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어. 제발 떠나가시려고 구했지. 그러니까 참 달라. 왜 떠나라고 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 귀신을 돼지한테 해갖고 그래갖고 돼지를 또 몰아줘갖고 자기들이 아끼는 돼지 같은 게 또 손해볼까봐 그치? 그러니까 구하는데 예수님 떠나시기를 구하냐 그치? 강구해서 그냥 떠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히 구하는 거? 간절히 구했어 완전. 야. 예성이한테 적용할 수 있겠어? 그럼 오늘 예수님한테 스타트는 시작이야. 아직 새로 시작.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녀를 이렇게 훈육을 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순서지를 만들고 거기에 본문 말씀에 설교 말씀까지 그렇게 기록해서 드립니다. 머리 컸다고요?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하자고 그러면 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도 말 듣습니다.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들 어렸을 때 이렇게 훈육을 시키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 진작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시키지 못했던가.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접했던 그 아이인데 지금 청년이 됐겠죠. 아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 물어보면 이제 대학교 가면 무엇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선교사 파송 나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이 돼서 단 위에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그 자녀들은 단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그 자리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저렇게 훈련을 받았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훈육이 된 그 모습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이 모습으로 성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속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는 단순히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 중심에 믿음이 심어진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어릴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든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자녀 안에 그런 씨앗처럼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항상 복음으로 훈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준비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났다고 원망하며 그들에게 질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만큼 이 아이와 그렇게 성경으로 훈련받은 것 같이 자녀들을 가르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모였을 때 우리들의 기도로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디모데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 때마다 눈물을 흘리던 부모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가 바로 그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로이스와 유니게를 나타낸 것과 같이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은 1세대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의 믿음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사단, 원수마귀 때도 없이 틈을 타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네가 이래도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손짓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심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잘 지키셨습니다. 잘 지키셨기에 지금까지 오셨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야 이 마음판에 떨어져야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먼저 부활절 때 권사님과 집사님 오셨었죠. 김장인 집사님, 누님, 형님.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형님이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그러죠. 그 부활절 때 무슨 말씀이 증거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 우리들의 부활. 바로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갔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을 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불도, 작은 불씨도 불이 있어야 불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받는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일 때마다 듣기 싫어해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의 1세대로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 계대를 이어서 디모데까지 내려온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대로 나로 이 복음이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천대까지 이 복음의 계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유일하게 우리 집 윗집에 예수쟁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복음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산다는 그 미명하에 어머니는 무속인이 됐었고, 아버지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혼자 편안함을 위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안 오고 말도 안 들으니까 40에 뇌경색으로 쓰러뜨려서 반신불수 만들어 놓은 제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약으로 치료하려고 아무리 발버둥해도 치료가 안 되고, 절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 불구의 몸으로 108배를 하며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다 헛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훅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들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저를 구원해 달라고 눈물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기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제가 그분을 만난 게 14살부터 만났었으니까 30년, 40년 가까이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이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멈춰서도 안 되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누군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자녀를 키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결단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기억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이 소중한 것은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영원토록 대대손손 믿음으로 이어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